할렐루야.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하는데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 인사를 잘 못하잖아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 충만하신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오늘부터 시작하는 매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쁘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2019년이 시작된 지가 오늘이 벌써 6일째입니다. 작심 3일이 두 번째 되는 때예요. 어떻게 계획하신 것 잘 실행하고 계십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각 헬스장에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연초가 되면 몸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하기 위해 각 스포츠 클럽의 헬스장에 막 몇 개월씩 이렇게 수강을 등록하는 분들이 많아지다가 한 14일쯤 되면은 한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대요. 나는 못하겠구나. 여러분들 이미 새해가 시작되면서 작정하고 계획한 일들 이미 포기하신 것이 있다면 너무 빨라요.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우리가 3일씩만 해보십시다. 작정하시고 3일하고 작정하시고 3일 하다 보면 2019년 12월 31일이 곧 다가오고 또 지나간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소망교회의 표어는 하나님께는 기쁨, 세상에는 희망이 되는 교회로 그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는 기쁨, 세상에는 희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는 기쁨, 세상에는 희망이 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받기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그 시작 부분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수많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달려갈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을 향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되갚아주지 말고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뺨을 세차게 때리면 여러분들 저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친구한테 맞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나가서 멀쩡한 쪽도 더 맞고 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2대, 3대 더 때려주고 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들이 뒤의 마음이죠.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맞고 돌아오는 거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에게 잘못하는 자를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선하게 대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참 어려운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명령을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여기를 돌아보아도 저기를 돌아보아도 희망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로 하여금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은요, 한 가마니가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길이나 단단하게 할 정도로만 쓰여지지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분들은 없어요. 세상에 짠 소금 말고 안 짠 소금도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안 짠 소금이 있어요. 오늘도 소금을 얻을 때 바다에서 바닷물을 햇볕에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기도 하지만 소금 산이 있어서 땅을 캐고 소금을 얻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땅을 캐고 그 속에서 소금을 얻었어요. 그런데 소금 덩어리를 얻었는데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서 이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 속에 남아있는 염분을 가지고는 음식의 맛도 내지 못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지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길바닥에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그냥 길이나 단단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으로 맛을 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한 소금이 되어야지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것들을 불순물로 가득 찬 소금이 아니라 조금씩 불순물을 바꾸어서 순수한 소금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를 봐라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 중에, 교회 중에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교회, 진실되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순수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들도 순수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갖는 생각 속에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나보다는 순수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타락한 세상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소망교회를 보면서 한 줄기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소망교회, 우리 흩어지는 소망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 칼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높은 빌딩에 살고 있다. 그러나 참을성은 길지 못하다. 넓은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러나 생각은 좁다.
우리는 더 많이 소비한다. 그러나 가진 것은 더 적다. 더 편한 설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더 없다. 더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식은 더 부족하다. 전문가는 더 많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더 많다. 의학은 더 발달되었다. 그러나 건강은 더 좋지 않다. 우리는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너무 늦게 자고 너무 피곤하게 일어나고 독서는 너무 적게 하고 TV는 너무 많이 보고 기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유를 늘렸지만 우리 자신의 가치는 떨어뜨렸다. 우리는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너무 적게 하고 너무 자주 미워한다. 우리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지는 배웠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수명은 연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수를 생기차게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멀리 달나라를 갔다 오기도 하지만 길 하나를 건너서 우리의 이웃을 만나지 못한다. 우주를 정복했지만 우리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다. 우리의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성취하는 것은 적다. 더 많은 컴퓨터를 만들어 정보를 저장하고 역사상 가장 많은 복사판을 만들었지만 의사소통은 잘하지 못한다. 오늘의 세대는 부부가 같이 돈을 벌지만 이혼은 더 많고 더 멋진 집에 살지만 깨어진 가정은 늘어난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묘사한 것입니다. 참 적절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 주소들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고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것을 가져서 풍요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드러날 때 그들은 우리들에게 실망하고 우리들 곁을 떠나갑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에 가봤더니 순수하지 못한 신앙인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고 주께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자석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역시 신앙인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 믿는 내 아내는, 예수님 믿는 내 남편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 배기의 신앙입니까? 이전까지 우리의 신앙은 진짜였습니까? 아니면 불순물이 많이 섞인 가짜였습니까? 가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도 24K 순금을 좋아하지 단단한 14K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로 물어서 이자국이 생긴다 하더라도 24K 순금을 좋아하지 딱딱한,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그 14K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자기들은 순수하지 않아도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세상에서 속이는 것은 나 자신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위장된 모습으로,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속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장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횟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과 속이 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럴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우리들을 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십시다. 정말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 안에 불순물의 모습들은 다 제거해 나가면서 순수한 소금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바꾸어 가십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든 싫든 크든 작든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선한 영향력, 어떨 때는 긍정의 영향력, 어떨 때는 커다란 영향력을 우리가 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됩니다. 악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미비한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선적인 가면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이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복음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다른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소금을 대신하겠습니까? 소금은 썩는 것을 막고 소금은 맛있는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와 접촉하여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맛을 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고 밝은 빛으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소금통에 담겨져 있는 소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 소금통을 깨뜨려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내가 녹아질 때 비록 나는 사라질지언정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서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금은 선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과 날마다 만나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맛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나는 비록 불순물이 많은 자였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적이고 착한 그리스도인 직원들을 보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게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가 알기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인데 일과 후에 나를 좀 만나자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나를 전도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 들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직원이 내 방에 들어올 때 머리를 푹 숙이고 들어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할 때 아주 놀랐습니다. 사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다른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회사의 물건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사의 종이나 물건들을 내 사적으로 썼습니다. 회사 전화로 제 개인 용무도 보았고 출근 기록에도 가끔씩 속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회사와 사장님에 대해 제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제가 한 일 때문에 저를 해고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면 사장님이 제 월급을 깎으신다면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액수를 깎으셔도 좋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추가로 일을 하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장님과 저 사이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그 직원의 말을 따라 그렇게 했답니다. 월급도 깎고 일도 더 시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한 번의 대화가 나에게는 다른 어떤 일보다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범죄 행위도 아니고 사회에서 묵인되는 인정되는 선에서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장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장님이 감동을 받은 것은 그가 복음을 잘 제시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 백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만 특별하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외골수가 되어야 됩니다. 독불장군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순수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그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됩니다. 2019년 우리 교회의 표 하나님께는 기쁨, 세상에는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돼야 될 것들을 먼저 해결하시고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이 각박한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 희망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